예. 오늘은 Recording in progress. 10장 강의 자료의 3번 자료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우선 레위기 10장의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20절 회복력 성경으로 내가 읽어 드릴 겁니다. 모세가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니 그것이 이미 불에 타버린 뒤였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왜 그 속죄 제물을 성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너희가 회중의 죄악을 짊어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도록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자기들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거 좀 훨씬 쉽죠. 한글 번역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의역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성경을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미리 찾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이게 이제 속죄일날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는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은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취한, 이것은 번제단이 놋금을 위에 있는 버려놓은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연기를 내지 않는 빈 숯불을 그것에는 금향을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건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 휘장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먼저 분향을 해서 향연이 속죄소, 지성소의 속죄소를 이렇게 가리게 만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대속죄주일날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였다는 뜻은 그 해의 속죄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규정대로 제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모든 백성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제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성경을 이렇게 추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키고 한 목적은 죄인이 구속받아서 즉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문제는 다른 불로 제사를 한 것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육적 장자권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교계 사람들이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모임을 갖고 말씀을 같이 받는 우리 지체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좀 나만큼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생각을 완전히 다 영의 생각으로 바꿔서 말씀을 순종하는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럼 다른 불이라는 건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냐? 지금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광야에는 가시나무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가시나무는 화목으로나 쓰지 다른 데 쓸 용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베어가지고 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아니면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화목으로나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육신의 몸을 육신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 저주받은 육신을 심판하느라고 완전히 핀 숯과 같이 연기를 내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나는 장작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미리 읽어본 것처럼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운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나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향연으로 가리우면. 그 연기로 가리우면 죽임당하고 향연으로 가리면 산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제목은 심판하신 가시나무 연기와 흠향하신 향연. 연기는 똑같은 연기인데 정상적으로 향로에 향을 살려서 연기가 나는 향연과 가시나무가 덜 타가지고 연기를 내는 그 연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즉 말하자면 육체의 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가시나무가 완전히 태워져 버려 순만 남으면 연기 날 일이 없죠. 그런데 연기가 난다는 뜻은 육의 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회복력으로 10장 16절로 20절을 읽었는데 개역성경으로 자료는 해드렸어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 속죄제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이었었죠.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모세의 조카들이잖아요. 형의 아들들이니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제물이에요.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런데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렇게 말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 그 기름이나 뭐 내장이나 똥이나 뭐 창자나 이런 것은 다 태우지만 제육 부분은 남겨가지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장들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직무를 받은 사람들이죠. 뭐 다른 이들이야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이들이야 할 수 없지만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같이 듣고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은 지체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되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야.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의 죄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이치를 생각하셔야 돼.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 속죄한다는 말은 회개한다 이 말이야. 속죄한다라는 말은 죄의 용서를 빈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한다고 그러죠.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먹느냐 못 먹느냐의 조건은 뭐냐면 그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제육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했으면 그 제육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먹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 증거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에 흐르는 영을 마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모세 이제 형인데 자기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안 먹고서 다 태웠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요. 모세 보고 오늘 그들이,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그 속죄제와 그 속죄제는 백성의 회중의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사였었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자, 이 말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고 제사장을 쳐 죽였는데 그들이 드린 속죄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뜻인데 내가 먹으면 그 말이에요. 근데 아론이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걸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레위기 10장의 자료 3번 자료까지 지금 말씀을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감이 다 왔을 거예요. 원래는 이 제물은 먹어야 되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자면 법칙대로 하자면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듣고 보니까 모세는 원칙만을 얘기를 했는데 아론은 깊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네 하고 좋게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이리 결론을 좀 내리자면 카인의 제사에 동참을 하려면 카인이 드리는 제물을 같이 먹어야죠. 나도가 형제가 가르치는 지금 내가 이제 제사하고 있는 중이죠. 형제 자매님들 영혼 받으시라고 제사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가 형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가 형제를 미운 짓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난 안 받겠다 하고서는 그 증거로 나도가 형제를 쳐 죽여버렸어. 그러면 나도가 형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원래는 먹어야 되지만 원칙은 먹어야 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다 이거예요.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의 제물을 먹으면 되겠냐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아론이 이렇게 말한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와버려야 되니까 백성의 속죄를 위해 제사한 속죄물은 유일하게 무죄하신 인자 예수께서 죄가 되어 장대에 매단 못뱀으로 죽임을 당하여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제물은 모세가 장대 매단 못뱀이 되어서 죽은 예수를 상징한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는 현대의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육적 장자인 카인이 땅에 농사하면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아벨이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거죠. 자는 중이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카인은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여호와의 면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인 놋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았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동생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중이고,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나면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집전하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같이 드렸다. 그래서 그 목사나 신부가 설교하는 말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같이 죽여요. 목사는 죽이고 신자들은 살려놔둬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레위기 10장 간단한 20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인식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세밀하게 나누고,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모레 원래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일요일날 이제 저녁에 모임을 가질 거예요. 한 타임을 더 가질 거예요. 하루를 말씀을 더 나눌 거예요. 이만큼 나는 레위기 10장 말씀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교회 목사들은 레위기 10장 설교를 안 해요. 이상해.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0장 가짜는 소리 몇 마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다. 왜? 그들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기나는 불로 향을 사르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숯불로 향로에 채워가지고 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제주하는 법이 있어요. 향을 태워서 조금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둘째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를 열어놓으면 연기가 향연이 아래로 내려가서 속죄소 영광의 보좌를 완전히 가린 다음에 올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기어 들어갔지만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지도 않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가리고 거기 들어가면 대제사장 쳐죽인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에봇 아래 가장자리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12개씩 하나 건너 하나씩 금석류 이렇게 해서 그걸 채워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안 받으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면 오른쪽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법이 복잡해.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제사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한참 기다려 소리가 안 나,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죽인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백성의 죄악을 중재해야 할 대제사장 무리인 공회가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분을 도리어 자신들의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고 저희는 자칭 의인들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이렇게 반대편에 서고, 사람의 의,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게 마련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일 때만 그랬냐?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다. 나도간 형제는 이단이고 자기네들은 정단이라고 참단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허락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이방인의 집권자인데 죄를 사실해 보더니 죽일 죄가 없다고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야 너희가 정 그렇다면 그러면 매를 몇 개 때리고 그냥 풀어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제사장 무리가 백성들 부축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쳐라고 막 밀란이 일어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빌라도를 항복시키고 그렇다면 너희 알아서 해라 해서 내주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자신들의 메시아를 사람으로 오신 인자를 믿지 않고 죽였었지만 그 영이 오셔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온 메시아 구원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그럼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무리는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포도주 독주 취해가지고 저거 재롱대고 앉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 일관되게 신약에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이러고 있는 중이다. 요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우리에게 응했다. 이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름으로는 전도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는 백성들 가르치지 말라고 잡아다 매지라고 가둬버렸어 오히려. 그랬죠? 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거마저도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게 사도들의 증거인데 인자 예수의 복음 전파만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셔도 또 안 믿어. 또 거부해. 이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면을 받을 길이 없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뭐 그런 게 나오는데 10분 후에 정도. 10분 후에. 40분에 끊어진다고 나오네. 네. 홍영재 걸로 이게 접속이 안 됐네 그러면. 자, 그럼 37분에 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지 말으라고 한 레위기 10장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독주를 맛을 보셨죠? 그것은 그 독주라는 것은 죽음의 잔이단 말이야. 사형수에게 로마 황제가 은전으로 내려준 잔이요. 그걸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고통을 좀 덜 받은 상태로 죽어라라고 그게 죽음의 잔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맛보시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먼저 다 감당을 해버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아론이 말한 그 속죄제라는 것은 백성의 중재자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백성의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저기 박승혜 자매 그 손자가 자꾸 놀아달라고 자꾸 저러고 투정내가면서 저를 쌓는가 본데 어머게 해가지고 절대 소거를 해줘야지 못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뿐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유튜브로 듣든지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좀 헷갈려서 잊어먹어요. 아론이 말한 그 속죄제는 백성의 중재자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백성의 죄들을 용서받도록 제사한 속죄 제사인데, 야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것은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 유다서에 보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발람 니골라당들은 다 몰리각한 목자들, 그 사람들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어떤 계보로 흘러가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흘러가는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예수를 죽였지만 성령이 다시 오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침례하는, 즉 주제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의 가르침은 받아야 되지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믿는다, 먹는다라는 건 받아들이면 같이 죽는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홍영재가 두 번째 시간 접속해가지고, 홍영재 참석했어요? 했어요. 아니, 김태순 자매. 김태순 자매는 볼 줄 모르니까 되지. 잠시 쉬었다가, 일단 잠시 쉬었다가, 오늘은 그러면 세 타임 오면 또 늦게 가면 또 그렇잖아, 자매들이. 야간 집회라는 건 이게 그래서. 어쨌든 헌윤곽은 말씀을 일단 드렸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 뭐 이거 기록을 누르니까 바로 컴퓨터 기록이 기록이 떠져 버리네. 좀 틀리네. 그러면 이거 기록을 거기서는 이걸 내가